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여산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하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성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의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가 9장에도 그렇고 여리고 점령할 때도 그렇고 항상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변장을 했으라도 속였으라도 여호수아와 화친하고 또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9장에서 보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고 항복했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들게 되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전하고 싸우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브온이 뚫리면 자기들은 그냥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자기 편에 있던 또 자기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기브온이 대신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쪽으로 화친을 맺으니까 그 주변에서 이대로 뒀다가는 뭐 도미노 현상처럼 또 다른 족속들도 이렇게 투항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계획을 차단하는 그런 의도도 있죠.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기브온인 이방인인 자가 소속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여호수아에게 소속을 옮기면 대적이 가만히 있느냐? 공격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소속을 옮기면, 예수 믿기라고 돌아가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확실히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기를 떠난다. 어쩔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죽을지언정 다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았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의 종로로 선 자가 소속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고 또 더 잘 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해봐야지. 가정의 달이다. 이제 관계성에서도 회복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보겠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할 때에 6절에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이 연합국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죠. 속여서 기만적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했든 조약은 조약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종이면 주인은 반드시 종을 보호해야 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지금 치러 오니까 속히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체면이 있지. 이렇게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 큰일 냈다고, 그동안에 무슨 좋은 일 했다고, 그 조약 하나 맺어놓고, 그 조약 하나 가지고 도와달라고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은 뻔뻔스러워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체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것까지 부탁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서 그렇게 왔다면,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SOS를 쳐야죠.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는 특권인데 의외로 이 너무나도 좋은 이걸 사용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급한 것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케이스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 앞에 탄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야, 참 체면도 없나. 아니, 뭐 잘했다고 이런 것까지도 부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 자, 여기서 내가 어제 새벽에도 주신 말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속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소야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출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일까지 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묻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패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아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그냥 절차상으로 깜빡 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자, 기본이 그렇다면 모르고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 칩시다. 기본이 지금 도와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치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이 출정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불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라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그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과 가정을 살려주는 것 보니까 예외가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멸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쨌든 항복하고 살려고 오는 자들에게는 열어놓으시더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이 정말 멀리서 그걸 속았더라도 하나님이 야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 뭘 봐도 살리는 일이니까 이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라고 저는 이 연사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성경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게 묻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벌써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바로 출동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만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출정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출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출동하고 난 다음이지. 일단 본문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힘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뭐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러면 못 간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갈 때, 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가 출동했는데, 뭐, 장군들 회의 안 했겠습니까? 이거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길갈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40km 걸리는데, 이게 급한데, 최소한 천천히 가도 완전군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완전군장으로 야간 행군 저도 해봤는데, 힘듭니다. 걷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발에 복숭 뼈가 버럭이렇게 부어오를 정도로. 그런데 한 4월이나 가야 될 걸 이 보면 밤새도록 행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민족, 그것도 속아서 계약 한 번 잘못 맺어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개고생하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요. 그 출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지 없으니.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누가 지체중에나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참 손 내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 혼자 그냥 굶어 죽고 고생하고 말지 차마 내가 손 내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안면을, 그 부끄러움을, 체면을 다 내려놓고 부탁을 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입장에 있다면 그때 잘하셔야 돼요. 난 그동안에 뭐 했다고, 뭐 성적이 좋았냐, 엄마 말을 들었냐, 뭐 했다고 하면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기까지는 온갖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하는 거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요청하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조금 여유 있는 입장에 있는 내가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전공의 입장에서 비전공 아마추어가 뭘 할 때 참 도와주기 힘들어요. 심지어 이 부부 사이에도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운전 교육 가르치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잘 아는 내가 잘 못하는 사람 보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낮과 밤, 아침과 밤은 순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고 잘 됐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IMF 때 참 그 이전에 잘 나갔던 분들이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당하는 걸 가끔씩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멘. 그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때로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설마 그들의 생각에는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어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들이 속아서 계약을 맺은 걸 알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리고 방심하고 있죠. 설마 밤중에 그들이 오겠느냐? 출동도 안 하겠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갑자기 급습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이 사탄의 이 전략, 사탄의 계략을 파괴하는 방법은 느긋하게 내일 일을 미루고 다음에 차차 여유 있을 때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급습을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기본 9장, 여호수아 9장 강의할 때 했듯이 이들이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기 위하여 준비한 것은 이건 대도 되고 자기들이 신분이 탄로돼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그래서 플랜 A도 가지고 B도 있고 만약에 이게 들통나면 위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온갖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물정까지 다 준비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 참 기쁨을 했는데 오늘 할 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 이 예배당을 또 이렇게 미화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기본의 입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거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낭비되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올라올 그들에게 이르되.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박들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이 9장과 10장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울컥하고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전하십니다. 큰 우박을 막 뒤엉켜 싸우는데 이 조준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딱 골라서 딱 적군들만 완전히 정주전해가지고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이 자연 무기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전하셨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왜 기본에 이 속여서 조약을 맺고 그런데 자기들 어려움 당했고 이스라엘이 총동원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 전투에 참전하셔서 기브온을 보호하시네. 기브온이 누구냐 말이야. 우리 아니냐 말이야. 나 아니냐, 나. 정말 이전에는 언약 밖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또 친치 자매에게 계속 뭐 교회오라 교회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와는 상관없는 하여튼 봉사를 하고 막 다니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데 주 밖에서의 수고는 헛일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스카모니가 뭐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수고와 행위가 아니면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본인의 결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 밖에는 헛수고고 주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주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다른 거 다 손해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설마 올까? 그런 의심도 안 했었겠어. 설마 올까?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들을 위하여 자지도 않고 행군하여 온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안도감. 왜냐하면 그들, 이 구원병들이 오기 전에 위태위태하게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초조한 가운데 있다가 막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니까 얼마나 안심됐겠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전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사건을 보면서 기브온은 이 사건, 이 전투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았겠습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30역사 가운데 기브온 출신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귀하게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어야 될 것.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하려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니라. 야사로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 유명한 한 따라가 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이것은 책으로도 나오고 책 제목으로도 나오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자, 이 전투할 때 이게 낮에는 전투를 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이 피아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항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적군이 도망갈 수도 있고 상당히 이 전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지금 해가 내려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점령할 수 있는 길을 놓치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연계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자연계도 다스리심을 그는 확실히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만 머무르라 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믿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조차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태양을 머무르라. 그래서 좀 천천히, 그래야 환하게 있을 때 적군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초자연 기적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건 하나의 신화고 또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시편과 다른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다.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반박을 해서
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또 무슨 과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이 딱 얼마만큼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건 역사 사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성경은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과학이 증명한다고 믿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맞네. 무리를 걸으셨다. 물고기 2마리와 5개로 기적을 행하셨다. 과학이 뒷받침하면 그래 맞네 라고 하다가 과학이 아니다 하면 기적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책이지 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냐. 그게 중요하다. 그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은 자연계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지. 이걸 이방 나라들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도 알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한 전투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으로 소속한 기본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취한 이런 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온도 즐거웠겠지만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게 된 그 자긍심,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구나. 우리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셨구나.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지체를 여러분이 돕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열은 섬긴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거 아시죠? 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계단이 많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막내는 거면 무릎이 아프니까 복잡한 때는 줄을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조그마한 카트에 싣고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가지고 있는데 딱 어림짐작 해봐도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이 폭이 이 상자를 이만큼 했는데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번을 놓쳤어요. 근데도 이 할머니는 계속 타려고 왜 타야 그 계단으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이제 딱 서가지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왔을 때 이 할머니를 먼저 넣기 위하여 할머니 안쪽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미는데 이게 걸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옆으로 약간 비껴가지고 안으로 넣었어요. 탔는데 저는 제일 뒤쪽에 타고 탄 일행 중에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지. 그리고 내릴 때도 그렇게 내렸고 또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또 교회 왔다가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내려야 되는데 이 카트를 좀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좀 데려가달라고 얼마나 끌고 가서 또 올려서 입구까지 끌고 나가니까 어디로 가시냐니까 자기는 다른 데로 간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을 돕고 나면요, 자기가 기뻐요. 그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음성 부른 대로 또 하나님의 꿈,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동원하셔서 하나님까지 직접 참여하셔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비록 니느웨는 멸한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살기 위하여 금식하며 전부에 의지 없습니다, 손을 들고 긍휼을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말씀해 놓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넉넉하게 우리는 이 5월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한 전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 때는 적극 하나님 앞에 애써서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을 또 도원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자꾸 계산하고 자기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밤잠을 안 자더라도 도울 수 있도록 출동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오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피할 때는 감히 태양아 머무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은 광야 여정에 다양한 이런 영적 전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사령관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영적 전투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오늘의 기본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과 같은 벌써 침멸당해야 될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겨주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자연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장래일도 알지 못하지만 친히 예배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나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오늘 또 이 광야 여정에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을 때 기본의 외침을, 도움을, 간구를 잘 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본 입장에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길 다 가기까지,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